자, 오늘은 또 우리가 그 몬 카렌다로 새해를 저희들이 맞죠? 새해. 구정.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귀한 은혜를 함께 입었습니다. 자, 2024년 신정이든 구정이든 2024년 시작을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바울의 인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6장 마지막에 바울의 인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1장 2절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2024년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6장에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 이 한 해 아마 여러분과 저가 2024년 산다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직분 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목사라는 직분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모든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봉사가 이 한 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서부터 끝까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구원에 대해서 아주 차근 얘기합니다. 2장 3장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구원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나도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요. 그 악한 사람을 바로 선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요. 보면은 우리가 짧게 살았다고 해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이 땅 마무리할 때도 결국 고백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덧입고 우리가 힘있게 2024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5장 이 에베소서는 짧지만요, 여러분이 4장 1장에서 6장까지 머리에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1장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 3장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은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온유한 것이 나오고 겸손한 것이 나오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 도 닦아서 공부해서 우리가 사랑, 온유, 겸손 하나 되는 것이 절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이 어디에 가장 나오는가? 부부생활.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는 다 가정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을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6장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구원받고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이 영과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2024년 부부관계가,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2024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가는 승리의 외침,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데, 자, 지난번 제가 두 번째 했을 때 사실 1장 3절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반만 끝났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아는가? 그것은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도 바울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장에서 그 7장 8장에서 돌을 던지며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울의 악한 사람이 9장에서 탁변해서 사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남의 구원에 대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방법은.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루터가 여기 보면은 루터는 벼락 맞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하나님의 환청을 들으면서 거기서 뒤집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이 같아야 돼, 본질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르면 뭔가?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아까 6장에 사단이 역사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싹 돌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해놓고 거기다가 그 아담과 하와를 주 행복의 동산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탁 와가지고 그냥 탁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스무리하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도 그와 마찬가지로 본질을 싹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바꿔놓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이단이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서 사람들 전도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가면 노방전도에서 막 전도들 하잖아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에서 기껏 교회로 데려왔어요, 여러분요. 근데 전도한 숫자보다도 이단에 넘어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기껏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왔는데
한참 그리고 뭐 집사 받고 뭐하고 성령에서 한참 됐는데 이단으로 빠져가는 숫자가 엄청나게 오히려 전도하는 숫자의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단에 대한 것들을 좀 들어봤죠. 한국에도 이단이 있고 큰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통일교, 뭐 다들 알죠, 통일 이단. 또 뭐가 있어요? 신천지, 뭐 구원파, 뭐 또 여호와의 증인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막상 이단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성도들이 몰라요. 이번에 저 목사님들, 깡통 목사님하고 쭉 가면서 이런저런 사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30년, 40년, 20년 목회해도 구원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구원파가 뭐지? 막상 몰라요. 이 구원파는 특히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싹 바꾸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파에 넘어가요, 여러분요. 특히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 구원파에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자, 이 구원파가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이 기생교회, 우리 저 신영주 집사님이 옛날 기생교회 그 교인이었었거든요. 근데 구원파 핵심 아주 그 고수가 하나 탁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구원파는 1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전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게 교회, 이런 게 성경에 있어?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당신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특히 안 보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생명책이라는 게 내 이름에 기록됐는가 안 기록됐는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뭐 그냥 구원에 대해서 있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팍팍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 거듭났으면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거듭났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호적에 딱 있잖아요, 여러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호적에 딱 기록되어 있듯이 거듭남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계속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다 그것을 딱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정말 내가 그걸 모르네?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가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에 더하거나 빼느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게 딱 보면 이 이단은 쫙 성경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거에 확실한 구원에 대한 것이 없으면은 이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 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파는 그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 착각하고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것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닦아서 탁 어느 순간에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은 도를 닦습니다. 자, 우리는 도 닦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학문에서 깨달으면 또 중요합니다. 학문을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딱 이해하는 것. 그랬을 때 논문이 성사되고 거기에서 야, 이 논문은 박사 논문이다 딱 얘기해요. 신학에서도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뭐예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해가 됐을 때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뭐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해석해서 연구해서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죄가 이해해서 죄를 아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해하고 있어요. 아, 저거는 간음이야. 저거는 도둑질이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것이 나에게 탁 왔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죄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많은 성들이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해가지고 딱 이해되게 하면 야, 저 목사님 기가 막힌 설교하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이해하고 성경은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 요즘 무엇을 우리가 읽고 있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네? 그 요한복음에서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성령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이 땅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의 생명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 어김없이 언젠가는 이 땅의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요즘 뭐예요, 여러분요? 뭐 환청을 듣고 또 벼락을 맞아서 뭐 이렇게도 우리가 구원받지만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가장 많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많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5절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해요. 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빛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바로 어둠으로 가득 차, 모든 인간이 어둠으로 가득 차,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죄인으로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으로 있었더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전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다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에 끌려가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로 꽉 차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에 끌려가지 않고 지난날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은 다 보면요 사단 어두운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요. 자기도 모르지만은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죠. 그 다음에 누굴 불러요?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빌립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그가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나다나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다나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얘기해요, 여러분요. 모세와 율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그리고 바로 선지자들이 늘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봐라 얘기해요. 와 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얘기해요. 지금 말하면은 아니 큰 교회 가야지 구원받고 그러지 무슨 조그만 게 이런 침례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무슨 주님 만나서 거듭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다 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참사람이구나. 이 이스라엘의 참사람 나다나엘아, 네 속에는 거짓이 없다. 이 한마디에 팍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공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 그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와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요. 와서 예수님과 만나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뭐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공부해서 아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그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해와 주님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나 혼인잔치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냥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냥 그대로 말씀한 대로 갖다 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있어요, 여러분요. 끝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었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의 신앙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체험이 있었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3장에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음은 그냥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은 또 좀 중요한 것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물 깃는 사건이 있어요. 쭉 예수님과 대화해요. 대화하다가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만나고 나서 동네로 뛰어갑니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와 봐라! 또 얘기합니다. 와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이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성경을 이해하고 야 이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구원은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해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체험을 통하든지 환상을 통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이 자리에서 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에베소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 야,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야, 창세기 11장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두 아이가 쌍둥이가 나왔어요. 우리 은진, 은선이 둘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요. 자, 선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몸부림치는 자를 끄집어낼 때 마지막 뭘로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그 어두움에서 몸부림치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자,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중대자로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요. 예? 그 어두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곧 창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많은 여러분과 저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거기에 성막을 지키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지금 말하면 교회, 거기에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제사와 그리고 성막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거룩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거룩이 3번 나오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거룩 3번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중 이제 3번째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면은, 아니, 예수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는데 뭐 또 다시 모여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깨끗해졌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깨끗해서 깨끗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또 우리가 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이 성도가 그 구원받아 기세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우리 왔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다른 거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철야기도 가는 거예요. 또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해지려고, 흠이 많은 자가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죄악을 우리가 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우리 노방전도 팀을 만나려고 근데 서로 이제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사랑에게 옛날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카우퍼 앞에 다윗과 골리앗 동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찾을 수 없는데 40년 제가 여기 프랑스에 살아도 다윗과 골리앗 동상이 있는 줄은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골리앗 동상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아이가 모르겠다. 그럼 카우퍼 앞으로 가보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서양자 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윗과 골리앗 동상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탁 잡고
골리앗 그 쓰러진 그 머리통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한 그것만 알고 있지, 그 위대함만 알고 있지, 정말 다윗의 위대한 것이 뭔가?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짓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져서 그는 어떻게 해요? 죄 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편 32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그 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성도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다 했다고 해서 죄 안 져요, 여러분요? 죄 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예? 오늘 죄 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 구원파 같은 이 교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 조금 와서 이게 앉아서 하고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수양회하고 부흥회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양회와 사경회와 부흥회, 사경회와 부흥회 차이를 아시는 분? 제가 사경회에 가서 나는 도대체 이런 사경회는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한다. 사경회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사경회 하려면 사경회 끝나고 나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경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들 다 데려갔어요. 원래 그 사경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공부만 쫙 하고 저녁에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라면 컵라면 먹고 그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족구하고 탁구 치고 노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경회 안 한다.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끝나고 나서 너희들은 가서 놀아라. 우리는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경회와 부흥회, 평양대 부흥회, 원산 부흥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사경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그 악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자,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그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셨어요? 부흥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뭐예요? 3일 동안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경회와 부흥회를 지금 따로 띄워놓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경회와 부흥회,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흥회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에레미야서 33장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비밀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의 입이 너무 닫혀져 있어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죄 중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이 목사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장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보면 알아요. 저 목사가 거룩한지, 아니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 앞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거기에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바로 하늘의 성전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요? 우시야 왕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시야 왕이 왜 죽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되고 왕은 왕이 돼야 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성전에서 거기서 문둥병이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아, 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룩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두 번째 뭐예요? 이사야 스스로 내 입이 바로다. 입이 거룩해야 돼요, 입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 목구멍 여기에는 악이 가득하여 저주와 악독이 나오더라. 야고보서 3장에 뭐래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가는다. 저 사람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과 그리고 찬송이 함께 나가면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말씀이 육신내서 이 땅에 오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사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과 자기의 하는 행동이 간격이 없이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간격이 없이 하나예요, 여러분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만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간격이 줄어들고 이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첫 해 다시 한번 이 한 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의 말씀과 행동을 하나 되게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악한 입술이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불로 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주의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사옵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합나이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나이다. 구원 받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해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구주로 아버지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들려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